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역대기에 이어서 에스라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바사 고레스 왕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명령은 에스라서 외에 역대기의 마지막 두 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역대기와 에스라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의 저작 연대를 보면 에스라서가 역대기의 저작 연대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일시대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기록한 선조들의 성전 파괴의 역사였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서는 역으로 왜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를 역대기와 같은 성전 파괴와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당위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에스라서와 역대기는 서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서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귀환하는 그 명단과 성전 재건이 기록되어 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이끌고 온 제2차 귀환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인 문제를 다룬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6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장에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최초로 반응한 무리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한국 유다의 구성원들이었죠.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약속한 바벨론이 약탈한 성전의 기물을 돌려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2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는 자들의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환자들의 명단은 2장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3절부터 35절에 혈족과 거주지에 따른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0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고요. 41절 이하에는 성전 관리들에 대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에 거기에 거주지를 정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서둘렀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 기초를 본 사람들은 한 마음이었지만 세대에 따라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온전한 솔로몬 성전을 본 그런 기억이 있었던 노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탔던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참혹한 모습이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젊은 세대는 빠르게 재건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죠. 슬픔과 기쁨은 뒤섞여서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한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4장에서는 이러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상당 기간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5장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다리오 왕에게 청원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다시 허락을 받죠.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완성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타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언제든 이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개혁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실천하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에스라의 두 번째 파트인 7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에는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가 제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귀환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에스라의 공적인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공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듯 에스라는 성경과 율법에 대한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러한 자신의 율법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만이 아닌 내적인 영적 성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과 소명의식 때문이었던 것이죠. 7장 10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아삭사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감각하게 행해지던 그런 심각한 영적인 죄가 드디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죄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의 죄로 이끌었던 핵심 원인이었던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후에 이들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이후에 저녁 제사를 지내며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장에서는 이러한 에스라의 회개하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감각을 일깨웠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방인 배우자를 돌려보내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재건은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히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일상의 경건한 삶의 윤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공회의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고소당한 내용 중 하나가 성전 파괴죄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산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서 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은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다시 짓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거룩은 바리새인들이 촘촘한 그물처럼 만든 율법 조항과 그 실천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천은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선할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과 교만의 산당을 완성하게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를 명단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절로 끝납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의 철저한 회개와 개혁,
율법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현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부활을 통해 3일 만에 영생과 은혜의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성전이며 소망이라는 것이지요.